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제가 제목을 잡아도 굉장히 딱딱할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게 홍해 사건과 세례의 연관성이 뭔가를 오늘 조금 더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처음 들으시면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말씀에 깊이 집중하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믿어지는, 그래 순종하는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 바다 앞에 닥쳤습니다. 대내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고 양쪽은 산입니다. 도망할 길이 없어요. 동안이든 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죽을 데가 없어서 이 바다에 수장시키려고 하느냐라고 탄식을 하며 원망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 바다 앞으로 이들을 이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셔서 홍해를 강한 동풍으로 양쪽에 벽을 삼으셔서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뒤따르던 이 악한과 같은 이 적군인 애굽의 모든 군사는 다시 물벽에 합쳐짐으로 완전히 몰살되어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계신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례와 연관된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홍해 건너는 사건과 세례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보통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도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이해를 잘 안 되시는 분이 계실 건데 한번 귀담아 들으시면 성경이요, 말씀을 전할 때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믿어지게 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내가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순종해야 이 말씀이 은혜와 복이 된다는 말이죠. 자,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과 세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우리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 바다에서 가다의 세례를 받고, 아멘. 형제들아 하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요? 꼭 알아야 된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무엇을 꼭 알아야 되고 반드시 알아야 되느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다. 이 말은 우리 어떤 조상이요? 출애굽한 이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떠나 나온 조상들이 다 어디 지금 아래에 있었다고요? 구름 기둥 아래에 있었다. 그러니 그들이 홍해 바다 앞에 온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의적으로 온 게 아니에요. 뭘 보고 쫓아왔어요? 구름 기둥이 인도하셔서, 구름 기둥이 인도하셔서 그 기둥이 인도한 곳이 어디였다고요? 홍해 바다 앞이었습니다. 구름 기둥을 인도하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뭐예요? 뜨거운 낮에 뭐예요? 보호하고 지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구름 기둥을 보고 쫓아왔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보고 쫓아왔는데, 지금 구름 기둥은 우리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분의 인도를 쫓아왔어요. 그분이 지금까지 인도하는 과정도 인도뿐만 아니라 뜨거운 태양빛에서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홍해 바다 앞에 딱 왔어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어디에 죽을 데가 없어서 이 바다에 수상시키려고 하느냐. 왜냐하면 홍해의 그 바다 앞에는 다리도 없었고 건널 만한 배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어린아이와 노인과 합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들은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이 구름 기둥 아래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 바다를 강한 동풍을 가르게 하셨습니다. 물벽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믿지 못하겠지만 우리나라에도 보면 모세의 기적이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암벽에서 양쪽에 물이 갈라지면서 중간에 길이 나서 건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좀 더 강력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밟고 지나갔어요.
가운데로 지나며, 이 말은 통과했다는 거죠. 건넜다는 거죠.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들도 그들도 건들 수 있다고 가다가는 하나님이 물백에 다시 합쳐짐으로 애굽 군사는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홍해 바다를 육지의 땅을 밟듯이 건넜다. 이걸 통해서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는 대로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이시다. 여기까지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이 속하다는 모세를 따라서 그들이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요? 뭘 받았다고요? 다 세례를 받고, 이 말 속에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앞에는 역사적인 사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끝까지 믿고 그 인도를 따라 순종해라.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요, 하나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이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그 다음에는 영적인 사건이에요. 일로 한다는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애굽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전능한 하나님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모세를 따라왔던 사람들이 어디서요? 구름 기둥 그리고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은 마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바로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다. 그걸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뭐가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재하셨다, 그 말이죠. 오늘도 우리가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할 때 제가 세례식을 베푸고 세례할 때 저는 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 위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사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해주셔서 그들 마음이 깊은 깨달음과 감동을 달라고 기도하죠. 자, 바다는요, 홍해 바다가 적어도 어린아이들 같으면 한 길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상적으로 그렇다면 다 물에 빠져서 뭐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지 않고 뭐요? 다시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뭘 말하느냐 하면, 바로 이전에 자신의 삶은 애굽에서 살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던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 안에 들어놨으니까 죄가 씻겼다. 씻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물로 씻듯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씻겼다는 말이 세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옛 사람은 이제 뭐요? 물 안에서 들어가면 죽고 다시 뭐요?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난다, 태어난다는 의미가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살던, 예수를 믿지 않고 살던 삶, 죄의 삭선 사망의 삶들을 다 뭐라고요? 이제는 다 이건 죽었다, 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징표로 받는 것이 뭐라고요?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이제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 되어 살겠다는 정표로 받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왜요? 예수님 우리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만 믿고 따라 살겠다는 정표로 받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회식을 하죠. 결혼하시고 하면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되면서 중요하게 결혼식 하는 게 있습니다. 결혼서약을 합니다. 결혼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평생 동안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서로 사랑하고 정조를 지키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바로 결혼식은 부부가 되었다는 의미, 그 속에 더 깊은 의미가 앞으로 부부의 서약을 일평생 지키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옛 사람 모르고 새 사람 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례 속에는 이제는 내가
새 사람 되어 살겠다고 하는 서약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결단이 그 세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우리가 제시선 받았다는 그 기쁨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옛사람 새사람 따를 뿐만 아니라 예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내가 지키고 살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기 전에 뭘 해요? 세례 서약을 하고 입고 서약을 하고 학습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이 세례가 특징이 뭐냐면 바로 민족적 세례입니다. 자, 우리는 다 개별적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나 홍해 바다 앞을 지남으로 이것은 모든 백성들에게 민족적인 세례, 딱 특별하게 민족적 세례를 통해서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징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광야에서 홍해 바다를 건넌 백성들이 광야에서 주님 말씀 불순에 죽었어. 그럼 그들이 천국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이 문제로 우리는 종종 혼동합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보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은 분명히 세례 사건이기 때문에 이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이 틀림이 없어요. 그럼 가나안에 들어가는 뭐냐?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 민족적 세례로 이 백성은 구원받았다는 걸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단순히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이 그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 하나님이 지켜 보호한다는 뿐만 아니라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이 민족적 세례를 통해서 이 백성을 이 죄의 나라인 애굽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하셨다는 징표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새 사람은 되었지만 새 사람의 사역을 지키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조금만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에 있을 때는 오이도 먹고 생선도 먹고 참외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다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지만 새 사람의 서약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를 받고 난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3절 4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절과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에 신령하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이 신령한 스피리추하다, 영적이라는 말이죠. 식물 앞에도 신령한 식물, 또 신령한 음료, 신령한 반석, 이 신령하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는 백성들이 새 사람의 서약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이 뭐예요? 신령한 식물을 먹어야 되고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 하는데 그 음료는 딱 정해 놓았습니다. 무슨 음료예요? 반석으로부터 나온 물. 반석으로 나온 물인데 그 반석이 곧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부터 신령한 제가 식물과 신령한 음료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명기 8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내 조상들, 출애굽하기 전에 그 수많은 조상들이 있었겠죠. 그 조상들이 알지 못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낼 때에 양식 준비를 안 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뭘 먹고 살았냐,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식물로 먹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전능하시니까. 그러나 그분은 특별히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나는 음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매일매일 내려오는 신령한 식물을 주시는데 그 식물이 뭐예요? 만나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 뜻이 바로 만나죠. 정말 깜짝 놀란 하늘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만나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 만나를 주실 거나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더 깊은 것을 알아야 된다고 오늘 신명기서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떡이 필요하다는 말이요,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이요. 떡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람 반드시 떡, 밥을 먹어야 돼요. 왜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떡, 밥을 먹어야 삽니다. 이걸 하나님도 아시고 계세요. 그런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닐까요?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게 생기를 불어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만드셨어요.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과 육신이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불이 오지만 누가 전선을 끊어보면 불이 꺼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 죽을 때요, 가만 숨이 있어 영혼이 있을 때는 불러도 대답도 하고 꼬집어 아프다고 하는데 영혼이 떠나버리면 죽음이 오게 되면 육신은 꼬집어도 아픈 줄도 모릅니다. 불러도 대답하지 못한다는 거죠. 바꿔 말하자면 사람이 알고 느끼고 움직이는 것은 피가 도는 것 때문이 아니라, 심장이 박동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피를 돌게 만들고 심장을 돌게 만드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영혼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육신은 반드시 우리가 떡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됩니다. 주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그럼 영혼의 양식이 뭐냐?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걸 너로 알게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저 떡만 먹고 사는 줄 압니다. 천만의 말씀요. 사람들은요, 그래서 영혼이 병든 사람들, 영혼이 피폐한 사람들, 영혼이 죽은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현상일까요? 마음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늘 원망과 불평이 많고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다투고자 하고, 이런 사람은 영혼이 병든 사람들이에요. 심하면 영혼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늘의 만나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먹인 이유는 뭘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먹는 게 아니고 뭐요? 하나님 말씀으로 먹어야 내가 세 사람의 서약을 지키며 살 수 있다는 거죠. 결혼할 때 서약하죠. 그때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서약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요. 여러분의 힘으로만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사람 된 자는 반드시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떡을 먹듯이 밥을 먹듯이 여호와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마치 강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을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음료입니다. 신령 음료는 딱 정해 나왔어요. 바로 반석에서 나온 물인데,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갈 때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때 그들이 원망불평하자 반석을 가르치면서 첫 번째는 모세에게 그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쳤더니 반석이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습니다. 깨어지고 깨어진 틈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물이 솟아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그냥 물이 나온 것이 아니고 반석이 뭐요? 깨어져서 그 속에서 뭐요? 물이 콸콸콸 나오게 되어졌다는 말이죠. 근데 반석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20절 사건입니다. 자, 히브리 10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막 안에 들어가면 거룩한 곳이라서 성소라는 곳이 있고, 더 거룩하다고 지극히 거룩하다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휘장이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죠. 이 법궤 두 사이에 요 그룹이 있는데 그 공간 사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시온소, 은혜를 베푸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언제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에요.
아주 두꺼운 이장에 사람이 찌를 수도 없어요. 그런데 뭐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습니다.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휘장은 꼭 그의 육체라.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만인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톨릭처럼 신부가 대신 용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 의미죠. 반석이 쪼개졌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요? 이 힘든 세상 어떻게 살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너무 답답해요. 내게 물질도 좀 주세요. 내 길도 좀 열어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뭐 영적으로 갈급할 때입니다. 갈급할 때예요. 목마를 때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목마르면 뭐 먹으면 목마름이 없어집니까? 물을 이렇게 마시면 갈급함이 없어집니다. 영적인 목마름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속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답답하고 클클하고 이럴 때가 있죠. 그때 바로 우리의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그저 반석을 갈라놓으셔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갈급함을 주셨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갈급함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사람의 사역을 지키고 살려면 날마다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늘 먹어야 돼요. 밥할 수만큼 하나님 말씀 먹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힘을 얻고요. 뿐만 아니라 밥을 먹어도 우리가 갈급하고 목마를 때가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서 무엇 할지 모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분이 반드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인도를 보호하시듯이 우리에게 갈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힘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서 우리가 서약을 지켜가게 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들이 날마다 우리가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새 사람의 사역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복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갈렙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습니다. 세례받은 분들은 떡과 잔을 받게 돼요. 거룩한 성, 거룩한 잔인데 거룩한 떡과 거룩한 잔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모를 때가 참 많죠. 처음에 교회를 한 분이 계셨어요. 아내가 예수를 잘 믿는 분인데 남편이 도저히 교회 안 나겠는데 그날 교회 한번 따라가 주겠다. 교회를 나온 해필이면 그날이 성례주일이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이제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예식이 개행되는데 조용한 가운데 성찬을 다 마치고 난 뒤에 남편이 조용하게 아내의 귀에 대고 이렇게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 교회는 안주를 먼저 주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이게 포도즙을 보고 술인 것이면 생각인 게 불다니까.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꼭 뭐가 따라와요? 안주를 먹는데 떡을 안주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면 안주, 떡을 먼저 주고 뒤에 포도즙, 술을 주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떡은요 바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오늘 떡을 받아가 입에 넣게 되면 그 안에서, 그죠? 혀를 통해서, 치아를 통해서 이 떡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걸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에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살이 찢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고 주님 자리 재림할 때의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포도즙을 먹습니다. 그건 피를 상징해요. 그 피는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인 적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신다는, 내가 그걸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걸 증거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5절 말씀을 마무리 짓고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 세례를 받았지만 그들의 대부분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이 단단한 신령한 식물과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넣어보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뭐요? 목마를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늘 불평하고 원망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힘들 때 기도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모세 외에는 다 불평 원망했어요. 그러니 그들이 가나안에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 거죠. 그리고 그들은 복을 누리지 못 강나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이제 새 사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약속대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주인은 내가 아니고 정권 교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셨으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살면,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삶에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와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다가 천국에서 영원한 통치를 받아야 그게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는 안 이루어지고 천국에서만 이루어질 기도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세례받은 여러분, 오늘 떡과 잔을 받은 여러분, 또 세례를 받아야 되신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 정권 교체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내 주인 되셔서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고 그 통치를 받을 때 바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질 때 주가 영원한 천국에서 그 삶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주신 말씀 기하고 합시다.